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우리가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인데 이 날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이 태어나신 그 날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그걸 해봐요. 정확한 날짜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그런 날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 날을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숭배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어떤 장소도, 어떤 물건도, 심지어 어떤 날이나 시간조차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성탄절이 되면 TV 공중파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적어도 배너 이런 거 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래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나 아니면 썰매를 끄는 루돌프의 이야기, 그런 동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죠. 근데 지금 그것도 시들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도 시들해진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성탄절은요, 그저 로맨틱 데이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그냥 로맨틱 데이예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는 이벤트가 이렇게 프로모션 같은 게 전시돼 있잖아요, 때마다. 근데 그 초콜릿이 여러 개 초콜릿에 달콤한 선물들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틱 시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아직 멀었는데 무슨 날이 있나? 새로운 날이 생겼나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성탄절 시즌을 로맨틱 시즌이라고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란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편의점에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구나. 이제는 크리스마스에서 사람들은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된 거구나. 그냥 거기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권세는요, 성탄절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해요. 성탄절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지우고 이제 다른 캐릭터가, 다른 신화가, 다른 이야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막연한 어떤 사랑이란 가치는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숭고한 사랑이란 가치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권세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거북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더 낮춰요. 그저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사회가요, 탈종교화, 이 영적인 것에서 탈종교화를 넘어져서
이제는 정신적인 어떤 가치마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가치마저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게 처음에 아담이 이제 그 쫓겨나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고 가인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뭐 이런 이야기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이 타락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인류의 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낮아져요. 자기들은 근데 높아진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문명이 막 거대해지고 성을 쌓고 막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인류의 타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해요. 사람들은 뭐 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그 사건은 또한 장차하실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노아의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셔서 이 인류의 타락 속도를 늦추셔요. 인류의 타락 속도를 늦추십니다. 뭐 수명도 낮추시고 뭐 언어도 가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게. 그리고 뭐 서로 싸우고 막 하면서 시대마다 이 민족이 잘못하면 이 민족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그런 심판들이 있었지만 이 노아의 때처럼 전 인류적인 그러한 규모의 심판은 없었어요. 그 인류가 다시 번성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보존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근본적인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쭉쭉쭉 그 언약을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역사, 구속사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이죠. 그죠? 근데 아주 제한적인 구원이었어요. 이것은 더 큰 구원의 예표예요. 더 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더 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죠. 25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은 단지 육체적인 목숨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재앙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홍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들의 한 가지 또 에피소드를 또 그려요. 근데 그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를 많이 먹고 알몸으로 막 하면서 잔다고요. 알코올릭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노아의 아들 중에 이 함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걸 보고 형들한테 막 말해요. 아마도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은 이제 안 보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죠.
술에서 깨어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노아는 화를 내면서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좀 이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어요. 심판을 면하고 살아났어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 지경까지 가게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혐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잠식해갔던 그 문제는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남자가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이런 사연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되게 기가 막히겠죠. 남자 입장에서. 요셉은 이 문제로 요란하게 떠들고 마리아를 정말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임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요. 조용히 그냥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요셉,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리아랑 결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아줘.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룰 거야.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요.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요.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세계의 많은 종교들에서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말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든 치러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죄를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카르마죠.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고통을 내가 겪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고통을 겪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행이요. 그래서 스스로 머리를 막 뽑아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막 머리를 뽑거나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이제 하면 그거당 나의 죄의 어떤 부분이 이제 상쇄된다, 죄값을 치렀다, 없어진다 라고 그렇게 믿는 종교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죄에 대한 그것만큼의 상응하는 좋은 선행을 행하면 이 저울이 이렇게 잘 맞아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게임판에서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이 게임판에서 내가 벗어나면 모든 건 해결돼. 그냥 이 게임에서 로그아웃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면 돼. 집착을 버리면 돼. 그러면 이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면 이 게임의 룰도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럼 해탈하는 거야. 그럼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나 그건 다 인간의 스스로의 생각뿐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성경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적혀있는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각각의 책이요. 그리고요,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죽지도 않으세요. 죽지도 않으세요. 더군다나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바다 끝으로 심지어 저승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계시록에 보면 죽은 사람들 다 불러내. 다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고요. 도망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그 형벌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죽음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 영원한 죽음, 즉 불못으로 들어갈 운명이에요. 이 죄의 그 굴레의 죄에 대한 대가 앞에서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은 갚을 수 없는 부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런 채무자와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억을 빚진다면 절망하겠죠? 절망스럽겠지만 치열하게 살면 갚을 수 있어요. 그렇죠? 치열하게 살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액수라고요. 뭐 사채 그 정도의 이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빚이 1억이 아니라 1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조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갚을 수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돼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아주 제한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주 크죠. 엄청난 배지만, 그러나 제한되어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 단지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그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모를 그렇게 동화되어 버린 나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으니까 모든 것은 그냥 허무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연합해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으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역사는 이제 끝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에는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주님의 영으로 살아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죄들을 이길 수 있고 사망으로 위협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 권세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생 시절에 이제 사회복지학과 한 선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였어요. 그 선배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분은 이제 좀 그 막수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악이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야말로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과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세상의 구조적인 그 악의 실체는 그 자본주의보다 더 깊은 실체는 이 세상의 인류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죄의 권세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선배가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점에서 이제 얘 말이 통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하고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해맑은 그냥 이렇게 세상 마냥 행복한 그냥 해맑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은 인식해요.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하죠. 근원적인 이 세상에 왜 잘못된 원인은 뭐야?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이주민들, 외국인들, 막 누구 탓 이렇게 증오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야. 그 사람들을 없애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위험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가부장제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없앤다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아니면 아까 그 선배처럼 자본주의의 제도를 벗어난다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들은 일부 어떤 우리가 맞는 말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데 참고가 되는 관점을 제공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설명들은, 그 모든 것들은 충분히 깊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외면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제, 인류의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문화,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한다, 고안한다, 혹은 그걸 구축한다, 이것도 엄청 괴리가 있지만 생각하는 것과 그걸 실행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지만 만약에 그 구축을 해놓는다,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라고 하여도 이 한 사람이 그걸 망칠 수도 있고 금방 그건 망가질 수 있어요. 죄의 권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망치고 급속도로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 죄의 힘은 대단하죠. 사람의 현생을 망칠 뿐 아니라, 이 세상 현생을 망칠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게 바로 죄예요. 그 멸망을 피할 길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외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